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홍경도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디옥 선교회와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말씀처럼 직접 외국이다 국내다 비록 참가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기도로 헌신을 다짐하는 안디옥 선교회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직업 외국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사님들, 건강과 어려움과 속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시는 이들의 하나님이 한없는 평안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먼 곳까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오시길 가시는 길 기도하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예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의 겸손과 절제를 깊이 묵상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디옥 선교회 회원님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대구 둥지교회를 시무하시는 신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바나바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은혜 또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게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교회는 따뜻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 둥지인데 혹시 참새 이렇게 지나가는 둥지 생각나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둥지교회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섬김 덕분에 아름답게 지금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풍성한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강력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바나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최고 이렇게 저한테 모델이 될까 이런 생각해서 제가 감히 다윗을 한번 꿈꿔봤잖아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와 다윗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그래도 내가 정말 내가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한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만 좀 살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델, 개인적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나바 잘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신경희 목사가 가지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오직 사도행전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자신의 역할이 끝내놓고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과 이제 같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4장에 사도들 앞에 자신의 전답을 팔아서 다 내려놓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헌신을 하되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잖아요, 별명. 사람들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제 고향에서 자랄 때 제 이름이 집에서 부르던 동네 사람들이 경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경만이라고 불렀어요. 이름 좀 이상하죠? 다 희자 돌림인데 병희, 경희, 용희, 순희 다 희자 돌림인데 저는 이제 경희인데 경희라는 이름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경만이라고 썼어요. 형님은 병태. 막내만 이름 자기 이름을 썼어요. 순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옛날에 순이 많았잖아요. 영희, 순이, 철수 뭐 이렇게 많았잖아요. 경희였는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붙여진 그 이름에 바나바의 뜻이 위로자잖아요. 권사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에서, 그렇죠? 저는 참 좋아하는 게 바나바는 어디를 가나 자기 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이후의 삶에 언제나 그 별명에 맞게 산 삶이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 이름이 경희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대구에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 다녔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옛날에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이한 이름을 항상 부르잖아요. 뭐 수학 문제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면 항상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출석부는 되게 이렇게 각이 져가 있고 뭐 두껍고 해가지고 머리 맞으면 거의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름 탁 부르다가 특이한 이름 부르면 이제 제 이름이 많이 불려요. 왜? 여자잖아요. 여자 이름이잖아. 그리고 항상 시키면 니는 왜 여고 안 가고 우리 교회 우리 그 경신고등학교 바로 앞에 대구여고가 있었는데 넌 대구여고 가야지 왜 여기 왔냐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개명하기 쉬웠으면 아마 그때 개명했을 거예요. 그때는 개명이 참 어려웠잖아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경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어서.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맨날 불려다니고 니는 왜 여고 안 가고 왜 여기 와갖고 맨날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한문의 뜻이 뭐냐면 서울경자 빛날 희자예요. 서울에서 빛나야 된다. 이름이 서울경자 빛날 희자. 뭘 서울에서 빛낼 일이 뭐 있나? 어릴 때도 이제 그 한문을 공부하면서도 늘 그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제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와, 우리 할머니가 빛날 희자, 서울을 빛낸,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서울이고 그것이 빛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름을 그때부터 경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모두 부모님이 또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바나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나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11장에 나오고 또 15장에도 나오는데 또 9장에도 나오는데, 두 번째 바나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말고 조금 앞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11장 오늘 24절인데 그 앞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개척했어요. 안디옥 선교회가 바로 그런 뜻이야. 평신도들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첫 목회자를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흘러 갔으니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국을 떠났어요. 그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나라가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한 분을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먼 곳에 갔어요. 부모 형제도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이방 땅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 정말 힘든 처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피난을 와서 신앙은 자유가 있지만 모든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미리 종교로 해서 정말 그 나쁘게 취급했거든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면 좀 미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시와 그 다음에 생활의 고통과 고국으로부터 떠났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왔어요. 첫 부임을 왔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 보냈어요. 그런데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상황은 엉망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숨어서 생활해야 되고 핍박은 날마다 더해지고 그다음에 고국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기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인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요.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 나를 올가매기도 하고 그 힘든 상황이 나를 지치게도 하고, 그러나 그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교회 상황을 보고, 요즘 우리 지금 우리 등지교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동부가 3명 남았어요. 장애인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결혼 안 하니까 아기가 없죠. 그리고 중직자 자녀들 2가정도 작년에 떠났어요. 애들 4명 데리고. 왜? 교회 학교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동부 이제 곧 폐지를 해야 되나? 존폐 위기. 오늘 우리 막내가 지금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오기로 했는데 조금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오늘 밥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점심 식사 한다고 순서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못 왔는데, 약간 독감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못 왔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또 두 명 남았어요. 3명이. 근데 제가 우리 그 교사들하고 아동부 부장선생님인데 이제 새로 이렇게 임명받을 우리 분들인데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든다. 아동부 폐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이것이 바나바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여다보면 다음 세대가 없고 또 고령화되어 가고 침체되어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모두 새해를 맞이할 때, 아니 지금부터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상황은 우울처지입니다. 이건 뭐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거기서 신앙생활 못해서 여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도 이제 뭐 교회다운 교회도 아니고, 정말 그때 당시엔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안디옥 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 저 사람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와보면 알겠지. 물론 겉으로 보기 표시도 좀 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하면 착한 걸 봐요. 여기에 착하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한 것, 아가토스라는 의미인데 헬라어로 아가토스는 뭔데 무슨 뜻이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배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을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저한테 적용시키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것. 그런데요, 사람 앞에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써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착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것과 동시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 그 삶을 보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보고 그 바나바를 보고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하여졌더라, 부흥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나아가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9장에 바나바가 또 나오는데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9장에 2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우리 몇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사울이요 얼마나 독한 인간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저기 다메섹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잡아 오기 위해서 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간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우리 말로 하면 헷가닥 했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헷가닥. 그래서 실명이 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누가 믿어주노? 아무도.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천 명이 믿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헷가닥했다는 거 아무도 안 믿어줘. 함정일 거라고. 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하고 외국까지 가서 사람 붙잡아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저런 인간, 이 헷가닥했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가짜라고, 가짜 뉴스라고, 저놈은 안 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을 중재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그리고 사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믿어달라고.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나 중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또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정말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삶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화, 땅에는 평화입니다. 화목함입니다. 이런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난 뒤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사울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울을 제자들과 화해시키고 그 사울을 목회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2대 목사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혼자 벅차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서 빼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요, 선교 잘 다녀왔어요. 다시 선교를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선교를 같이 갔던 마가라는 어린 마가. 그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체험한 그 마가의 다락방. 아마 어릴 때 아마 그것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경상도 말로 36개 토끼 붙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88년도에 울산의 어느 교회, 집이 대구인데 울산 어느 교회 제가 이제 전사로 오락회가 갔어요. 인터뷰 하자회가 갔는데 너무 먼 거야. 너무 멀어. 그 울산 터미널에서 엄청 또 시골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3만 원 준다 그런 거야. 3만 원. 5만 원 아니고 3만 원. 5만 원 아니고 갔다 형이 차비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갔다 와서. 그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만 잘하고, 제가 3만 원 준다고 아니 멀다고 핑계대고 안 갔다면 그게 저한테 되게 가슴에 남아 있어요. 너무너무 그 교회에 미안함. 무슨 이야기다 그 이야기인데 어리니까 그랬어요. 제가 21살 때쯤이었으니까 어리니까. 자, 마가도 어렸어요. 선교 여행이 쉬웠겠습니까? 맨날 두둑해 맞고 돌된짐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굶는 거는 여사고, 이게 지금 어린 마가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토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젊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내 눈에 가시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멘토였어요. 바나바가. 왜? 목회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자들에게 중재해갖고 소개시켜주고 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준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가 때문에 진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좀 심히 다투어. 여기 원어에 보면 언쟁이 너무 심해갖고 막 이 새끼 저 새끼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만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극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난 저런 놈하고는 인간 안 되는 놈이다. 저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저놈은 저건 인간 안 될 놈이다. 뭐야 세 살 버릇은 여러분 안 되는 놈이다. 저놈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층까지 경험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해 보니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해 보니 저놈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바울마저 포기한 마가였어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 포기한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그 제가 새 기자를 많이 쓰거든요. 야, 이런 놈인데 기대가 되냐?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마가 기대가 되지 않을 놈인데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를 위해서 바나바가.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바울이 포기하고 싹수가 놀았다고 했던 그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다니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 나의 아들 마가.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겼던 이 마가, 바울이 포기하고 저놈은 안 된다고 했던 그 마가가 첫 성경을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 안 된다고 했던 녀석 베드로가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구술하면서 야 내가 오병이어는 이렇게 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전해 듣고 마가가 기억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성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가는 포기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한번 보시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딱 한 장이 있는데도 마가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덕에? 바나바 때문에요. 바나바로 인해서. 여러분 바나바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린다. 한 영혼. 바울마저 포기하고 바울마저
영적으로 기도한 가운데 안 된다고 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처럼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안디옥 성교회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신앙 체험을 하나 이야기하고, 우리 공동체 한다 그랬잖아요. 2001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집이 없는, 요즘처럼요 복지가 잘 돼 있지가 않았잖아요. 안 돼 있는데 집이 없는 장애인이 최요한이라는 친구예요. 최요한. 시설에,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20살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최요한이라는 친구인데 당당해요. 목사님, 지능은 약간 이렇게 발달장애, 요즘 말하는 발달장애인데 목사님, 나도 살집 좀 줬어. 당당해 내한테. 그러니까 몇 달을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0명 같이 살고 집을 2채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구 의료원에 전도를 엄청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대구 의료원은 대부분 이제 불황자나 그다음에 홈리스 장애인들이나 또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종류의 이제 최후의 그 병원이 대구 의료원이에요. 시립 의료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러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원목도 있고 해서 자주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생활 시설이 있으니까 이름이 셋둘 삼터라고 지었어요. 셋둘이 뭔지 하면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셋둘이에요. 잘 지었죠? 야, 제가 지어도 참 잘 지었어. 3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냐? 같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면 되지. 이게 이제 셋둘 삼터예요.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정소영 씨라는 분이 알코올리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입원하고 난 뒤에 홈리스예요. 이분도 알코올성 장애로 한쪽이 약간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우리 삼터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그 남자 아이들이 한 4-5명 지금 그때 살았는데 이분이 오고 난 뒤에 너무 제가 편해진 거야. 왜냐하면 조금 건강하시니까. 그 양쪽 다리가 없는 그 임모모 친구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요양병원처럼 이렇게 갔어요. 양쪽 다리가 다 잘렸으니까 무릎 위에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건데 빨래며 밥이며 이거 다 집사람이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소영 씨가 좀 건강하니까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니까 제가 너무 편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좋아했고. 그런데 이분이 알코올리즘인 걸 저는 다시는 알코올 환자하고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진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알코올리즘이 도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 먹으면 보름 동안 밥은 한 끼도 안 먹고 술만 처먹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좀 속된 말, 술만 처먹어요. 그래갖고 여기 아스팔트에 넘어져가 여기 다 가라가 오지를 화상 입어 오지 않나.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 교회가 다 힘들었고 저도 가난하고 힘든데 술을 먹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상점마다 이제 가게 슈퍼마다 찾아가면서 술 팔지 말라고 다 동네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식당 가갖고 있잖아요. 식당 가갖고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네, 외상으로. 근데 오늘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 정소영 씨가 17만 원 외상 달아났는데요. 또 오늘 갔더니 30만 원 달아났는데요. 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쓰러지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알코올 병동에 가서 한 2달 회복했다가 또 오고. 이거 한 5번 정도 6번 반복하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여 정소영 씨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런 인간과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기도가 절로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환장한다라는 뜻을 제가 좀 알아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서울 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 전화 왔어요. 여보, 정소영 씨 112에 실려갔다. 여러분, 119하고 112는 전혀 다릅니다. 119에 실려가면 병원은 무조건 가고 112에 실려가면 다른 데로 불황자가 되어서 다른 시설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로 보내버립니다. 제가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만세 불렀잖아, 서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달려왔어요, 집까지. 너무 기뻐갖고. 왜냐하면 알턴니가 빠져갖고.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갔었냐면 영천 밑에 아화라는 곳에 거기 정신병동에 갔어요. 그 이제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뿅 나타나신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음성이 제 속에서 음성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제가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날 아침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묵자마자 영천으로 달려가서 정소영 씨 모시고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 둥지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청소, 관리 집사가 없으니까 청소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젊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간경화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갔더니 마지막 모아놓은 돈, 헌금 통장에서 찾아서 400 몇십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바나바처럼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바나바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안디옥 성교회가 되시고 우리 통영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통영교회 위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특식을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맛있는 특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해 동안 안디옥 선교회를 섬겨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 분도 탈퇴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꼭 그 안디옥 선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11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 산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안디옥 선교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허원의 근사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선교 회원으로 동참하여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단일 종소리처럼 온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이길 원하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신경희 목사님 축도로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과속하지 마라 했는데 과속 안 하고 제 시간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시라 했더니 와서 사경회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뭐 손해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연말에 또 우리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시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회 회원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 거의 다인데 손 내리시고요. 내년부터는 특송할 때 임원들만 요 앞에 나와서 하시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4절까지 다 하기 힘들면 1절, 2절이라도 좋으니까요. 안디옥 선교 회원들이 여기 지금 가득 앉아 계신데 임원들만 나와서 특송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도 선교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부터는 우리 회장님 기억해 두셨다가 특송할 때는 임원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주는 의미에서 앞에서 하시고 1절, 2절 뭐 간주 4절 하시든지 상관없고요.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특송하면 좋겠습니다. 선교회 회원들 1년에 한 번 딱 하는데 그때 앉아 있으면 좀 더 어색할 것 같아요. 네, 내년부터는 특송을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열심히 준비하시는데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매 순간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 회장 취임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에도 협조 잘 해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오시기로 한 분들 명단 꼭 내주시고요. 주중에라도 그렇게 정해진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준비하기 좋도록 우리 교역자들에게 명단을 꼭 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기도는 수요일 기도는 이국일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바나바처럼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